오늘은 추석 바로 전이어서 우리 많은 성도들 고향 찾아가고 부모님, 형제, 자매들 만나러 이곳저곳 오고 가는 줄 압니다. 오고 가시는 걸음걸음 모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고 또 서로 가족들 만났을 때 기쁨, 감사, 행복이 가득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베드로 후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류 쭉 역사상 수십억의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고 죽고 또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또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있죠. 여러분 생각에 이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빅3 세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시겠습니까? 조금은 생각이 다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 인간 가운데 가장 잘 알고 이해하고 믿었던 세 사람,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꼽으라면 저는 반드시 베드로가 속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12제자와 더불어서 3년간 엄청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또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가 변화산 가고 또 야이로의 딸 살릴 때 가고 특별할 때 이 세 사람은 늘 주님이 동행을 하셨죠. 그래 나머지 9제자가 모르는 거를 이 세 사람은 보고하는 게 더 많아요. 특별한 게 많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너무 기쁘셔서 너는 베드로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또 실수도 엄청 많죠. 예수님께 가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꾸지람도 듣고 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갈릴리로 도망가서 고기를 잡고 허탄한 마음을 갖고 또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런 특별한 부탁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120 성도와 함께 봤죠.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와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 강력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합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서 방언으로 설교할 때 사람들이 회심하고 뒤집어져요. 그래 한 번은 3,000명이 회개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안전뱅이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더니 정말 자기 눈앞에서 평생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봐요. 그 밖에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 성경 속에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인류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빅3 가운데 저는 베드로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도 베드로가 죽기 순교하기 직전 1, 2년 전에 쓴 서신이 베드로 후서예요. 또한 3, 4년 전에 쓴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후서에는 사도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속에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제가 쭉 몇 주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베드로 전서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 말씀을 꼽으라면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을 꼽으시겠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 이건 달라요. 신학자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건 뭐 관점이 달라요.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 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 있다면 어느 구절일까? 저는 베드로 전서 1장 9절인 줄로 믿습니다. 1장 9절의 말씀이 뭐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고요? 영혼 구원 얻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쭉 예수님 만나고 뭐 말씀 듣고 훈련 받고 또 예수님 부활 작전 하시면 또 계속 뭐 수십 년 목회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잖아요. 이걸 다 보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혼이 구원 얻는다. 믿음의 결론은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게 베드로가 이해한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이해한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처럼 지금도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 분명히 있으시죠?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매 순간 스스로 확인하셔야 돼요. 또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이거를 계속 확인하고 찔러줘야 돼요. 확인시켜야 돼요. 만에 하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하는데 영혼의 구원이 불확실하다, 뭔지 모르겠다, 나한테 영혼의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고민 심각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나? 내가 예수님 바르게 알고 있나? 내 믿음이 진짠가? 이거 껍데기 아니야? 이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가 넘어왔는데 베드로 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1장 4절에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할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부분 보시면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역 성경 옛날 번역 성경을 보시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신성에 참여한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신화라고 말을 합니다. 신화, deification이라고 이제 말하죠. 신과 같이 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 말씀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신화라는 것은 소위 초대교회 혹은
특별히 동방정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학의 핵심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 요 신화라는 단어예요. 신화라는 단어는 이제 성경에 없지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요거를 이제 조금 풀어서 사람의 말로 말하면은 신화, 데이피케이션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신과 같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피조물은 이건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 똑같이 될 수가 절대로 없죠. 근데 어떤 이단들이나 이상한 종교들은 또 그걸 또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반드시 이거는 이단입니다. 피조물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신성, 뭔가가 우리 속에 피조물에게 나름대로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다 이게 찌그러지고 망하고 타락해버렸는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나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신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은 뭐 엄청나게 많아요. 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또 편재하시다, 뭐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또 진노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엄청나게 많죠, 성경에.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 뭐를 꼽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모두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쭉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분명하거든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또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니 거룩한 자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분명하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오늘 부른 찬송 가운데 거룩이라는 주제로 찬송을 좀 많이 부른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뭐예요? 너희도 하나님 닮은 것처럼 자꾸만 거룩해져라. 분명하죠. 또 신약을 보시면은 요한 1서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우리 100% 동의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있지만 굳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거룩하심,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베드로후서가 말씀하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품, 우리 삶이 점점점 거룩해져 가야 된다. 점점점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점점점 많아지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 이런 것이 소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신앙이 점점점 성숙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추석이 돼서 텔레비전마다 뭐 노래 경연대 이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기저기 아주 많아요. 요 근래에 우리나라 가수팀 가운데 세계적으로 아주 히트를 친 그런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리사라는
가수예요.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좀 팬들이 많을 테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이미자나 좋아하지, 뭐 심수봉이나 좋아하지, 뭐 리사 잘 모르실 거예요. 얼굴 옆에 지나가도 누군지 모르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여튼 리사라는 친구가 며칠 전에, 이제 이름이 라리사예요. 태국 사람입니다. 근데 라리사라는 노래를 싱글, 블랙핑크는 팀이죠. 근데 이제 혼자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전 세계에서 7,360만 명이 하루 만에 저 노래를 봤어요. 세계 최고 기록입니다. 하루에 7,300만 명이 유튜브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세계 최고예요. 저 사람은 태국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 모자 쓴 것도 태국의 이제 그런 의상을 이제 만든 거죠. 근데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유명한 연예 기획사가 있잖아요. SM, YG, JYP 뭐 이런 3대 기획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전략적으로 한국 사람만 가수 시키는 게 아니라 중국, 일본, 태국 이런 동남아시아에 있는 소녀들, 10대 아이들을 불러다가 테스트를 하고 재능이 있으면은 한 년간 훈련을 시킵니다. 저 친구도 한 5년 이상을 캐스팅이 돼서 훈련을 받아서 블랙핑크 팀을 만든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유명해진 사람인데, 이번에 라리사라는 노래로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놀라운 것은 이제 태국의 아주 평범한 그런 서민 출신인데, 근데 저 사람의 노래가 뜨면서 태국이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쓴 모자 있잖아요. 이게 이제 태국의 독특한 그 의상이잖아요. 저게 지금 날개 진 듯이 팔려갖고 코로나로 다 지금 어디나 경기가 침체되어 있죠. 저게 지금 그냥 세계적으로 막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막 하면서 태국의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막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조짐이 날 정도로 인기가 있는 그런 노래 하나 때문에. 그래서 태국 총리가 며칠 전에 특별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라리사가 국제적으로 유명한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가 된 리사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일국의 최고 총리가 가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된 사람이 이제 저 리사라는 이제 친구입니다. 한번 여러분 저도 노래 들어봤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어쨌든 젊은 애들이 20, 30대가 10대가 벌써 1억, 2억 막 나가고 있거든요. 유튜브가. 거기 이제 따라 붙는 광고에 이게 엄청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연예 기획사들 참 대단하죠. 한국의 연예 기획사들이 이수만 씨나 등등등. 근데 이런 분들이 이 동남아를 쭉 돌면서 춤 잘 추고 좀 이쁘고 노래 잘할 만한 애들을 테스트해서 훈련생으로 모아요. 그분들이 이 훈련생들을 뽑는 이유는 뭘까요? 훈련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저 리사처럼 세계적인 가수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 본인도 좋고 기획사도 돈 벌고 좋은 거고 유명해지는 거고 주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연예인 기획사 하는 사람이 저렇게 아주 건강하고 노래 잘하고 이런 소녀들을 뽑는 이유는 저 친구들 한국 데려와서 월급 조금 주고 커피 심부름 시키고 청소시키고 이거 해라 저거 그런 거 시키려고 부르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딱 하나예요. 세계적인 스타, 가수를 만들려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나님 닮은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 그것을 점점점 닮아가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시작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베드로후서에서는 뭐예요? 부르셔서 이런저런 수십 년 인생을 살고 이런저런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부자도 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건강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뭐 이런 성공 저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신성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느냐? 3절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어떻게 해요?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알므로.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죠? 우리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깊이 읽으셔야 돼요.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좋은 책도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서게 돼요. 이게 하나죠. 또 두 번째 4절 보시면 아까 읽으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끝부분 보시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정욕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 에피투미아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싶은 욕망, 요거를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주인은 누가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주님이세요. 우리가 또 예수님을 주님 부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우리의 주인님이라는 거죠. 로드라는 거죠. 주인님, 우리 왕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지난번 보신 것처럼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라고 편지를 시작한다고요. 우리 볼 때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자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이고 성경의 말씀이죠. 근데 정욕이 뭐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주인의 특권은 뭡니까? 내 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죠? 주인 맘대로, 사장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절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근데 마귀가 와서 꼬드겼어요. 안 죽을 거야.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죽을까 하노라. 약간 헷갈리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딱 보니까 정말 좀 맛있겠거든요. 먹음직스럽거든요.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내가 딱 먹었어요. 이게 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와가 주인이에요. 이거 내 건데 내가 먹으면 어때? 그래서 내가 딱 먹었단 말이죠. 이게 정욕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도 엄청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늘 우리 여기서 갈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여기서 우리는 늘 뭐 갈등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욕이 많으면,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건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인생이 썩어요. 영혼이 썩어요. 인생이 믿음이 없어져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이 분명해지면 분명할수록 우리는 점점점 영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뭐예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걸 자꾸 피하고 떼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정욕을 떼어버리고,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월 간다고 저절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도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노력, 애씀, 우리 훈련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어야 되고 뭐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되고 이런저런 또 이제 신앙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좀 이렇게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을 이때쯤 되면 저는 어릴 때 늘 시골에서 자란 뭐 몇 가지 추억들, 추석의 시골의 풍경들이 뭐 이렇게 늘 생각이 나고 동심이 있죠. 여러분 다 나름대로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추석 때쯤 되면 뭐 이제 제가 살던 시골 동네는 과수원도 없었어요. 뭐 사과나무, 배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벼농사 짓고 밭농사 짓고 뭐 이제 감나무 있고 대추나무 있고 뭐 그 정도 그냥 일반적인 시골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 뒷뜰에 큰 월화 감나무가 이만하게 굵은 게 있어서 감은 좀 많이 열리는 아주 좋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때쯤 되면 할머니가 저에게 경룡아 가서 감 좀 싸와라 그러면 이제 긴 대나무 상태 이렇게 볼륨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똑똑 이제 따면 좀 따지거든요. 그래 조금 굵은 놈, 조금 또 아직 익진 않았죠. 좀 떫어요. 조금 노란색이 좀 든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뭐 몇십 개 이렇게 좀 따오면은 이제 할머니가 이제 방 안에다가 큰 독을 놓고 또 소금물을 조금 이제 풀어놓고 뭐 짚하고 뭐 옥수수 때하고 감잎 넣고 이제 가물러지 이렇게 넣어놓고 그러면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신기하게도 이게 단감이 돼요. 근데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뭐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악이 가득한 인간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정욕이, 욕심이 가득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막 가로막이 있는 거죠. 정욕과 죄 때문에. 근데 그걸 어떻게 빼내느냐? 달리 말씀드리면 이 땡감이 어떻게 떫은 맛이 다 사라지고 정말 단감이 되느냐? 요거랑 우리 신앙 성숙에는 아주 비슷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땡감이 단감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이 감나무에 계속 매달려 있어서 가을 해를 받고 또 이제 서리를 맞게 되면은 그때쯤 되면은 홍시가 돼요. 여러분 아시죠? 서리쯤 맞으면 이게 뭔가 딱 변해요. 감이 홍시가 돼요. 아주 맛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죄와 악과 정욕, 욕망이 가득한 인생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홍시가 되는 것과 비슷해요.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설이 내릴 때까지 매달려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 부르는 가스펠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1년일지 10년일지 그게 죽을 때까지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 인내가 저에게나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좀 더 거룩한 존재로, 홍시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홍시가 된다. 이게 한 케이스죠. 두 번째는 제가 할머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감을 따다, 떫은 감이지만 땡감이지만 따다가 소금물에 푹 잠그면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탄닌이 빠지고 단감이 돼요. 정말 맛있습니다. 소금물에 잠궈야 돼요. 우리 안에서 소금물이 자꾸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소금물이 뭡니까? 눈물이에요. 눈물 짭짤하잖아요. 그죠? 자꾸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은혜 때문에 죄성해서 감사해서 자꾸 눈물을 흘리면 우리 속에 있는 독이, 죄가, 정욕이 이상하게도 많이 울수록, 눈물을 흘릴수록 눈물과 더불어 빠져나가고 정화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때문에 많이 울어야 돼요. 죄 때문에 많이 울어야 돼요. 내 연약함 때문에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많이 울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참 울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죠? 사람 때문에 울고 억울해서 울고 뭐 이렇게 해서 울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는 일은 참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많이 우십시오. 그러면 그 눈물과 우리 속에 있는 죄, 정욕 다 빠져나서 우리를 단감처럼 만들어 주신다. 세 번째는 감이 단감되는 것은 꽃감입니다. 껍질을 다 벗겨야 돼요. 그래 말리면은 정말 맛있는 꽃감이 돼요. 우리 인생들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자랑스러운 껍질이 다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한 거, 돈 많은 거, 지식 많은 거, 인기 많은 거, 뭐 잘생긴 거, 가문 좋은 거, 뭐 넌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뭐든지 다 여러분 아주 멋있는 껍질들, 무늬들이 다 있거든요. 요거 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실. 그죠? 누구 옷이 더 멋있냐, 누구 껍질이 더 그럴듯하냐, 이거 하려고 뭐 사람들이 치열하게 뭐 이거저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거를 벗기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그것이 통해요. 하나님 그거를 싹 벗기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묘하게도 땡감이 곶감이 돼서 단감이 돼요. 성경 인물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그냥 그 껍질을 완전히 벗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그 자랑스러운 믿음의 자식들 10명이 하룻날에 태풍 때문에 싹 죽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하루에 싹 날아가 버렸어요. 그 건장하던 몸이 악창이 들어버렸어요. 평생 옆에 있던 아내가 욕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좋던 친구들이 처음에는 뭐 위로하는 척하다가 여러분 논쟁하는 거 보세요. 다 이건 네 탓이야 임마. 네가 죄 졌잖아. 너 숨은 죄 많지. 회개해. 계속 친구들이 공격하잖아요.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욥이 빠지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욥이라는 그 멋있는 사람, 그때 당시 가장 아주 뭐 믿음이 좋고 부자고 대단한 그 사람의 모든 옷들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싹 벗겨버린 거예요. 가죽을 싹 벗겨버려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지내지 않습니까? 아주 많은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하나님 믿는 지식과 지혜가 차원이 확 달라져요. 그때는 그냥 간접적으로 귀로 들어서 알았습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봅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에요. 믿음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세 사람이 누구일까? 에스겔서 1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이 말씀을 에스겔서에 여러 번 반복을 해요.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에스겔이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볼 때 뭐라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대표적인 세 사람,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대표적인 의인이다, 하나님 성품에 닮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쭉 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 전서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수십 년, 70년, 80년, 100년까지 계속 이런저런 인생을 살고 믿음 생활을 살아갑니다. 뭐를 위해서요? 오늘 사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저런 것들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의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훗날 주님을 뵀을 때 이런 것이 된 사람은 하나님 뵙기에 더 친근감이 있는 거예요. 닮았으니까. 닮은 게 없는 사람은 뭐예요? 되게 어색한 거예요. 이게 닮은 구석이 없으니까 아주 거북하고 얼굴 보기가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녀나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나랑 닮은 구석이 많으면은 대번 친해져요. 말 툭툭 하고 그냥 대번 뭐 그냥 뭐죠? 친근감이 있죠. 근데 나랑 닮은 구석이 없어요. 그럼 말이 이게 안 통하죠. 거북하죠. 친밀감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을 좀 잘 지내시고 우리 가족들 친밀함 가운데 사랑을 나누시고요. 우리는 또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귀한 인생인 것을 생각하시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귀한 모습들이 계속 익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